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또 병상에 계신 분들과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전우좌우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 가전제품 광고가 있었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말이 있었듯이 어떻게 보면 사람 인생이라는 것이요, 중요한 고비고비 때마다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잘된 선택의 길이 있었고 또 그렇지 못할 때가 있었는데 왜 차이가 나는가 살펴보니까, 잘 선택했을 때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상황들을 잘 돌아보면서 그렇게 선택했을 경우이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너무 제 주관적인 그런 판단이라든지 주관적인 감정이 너무 앞섰을 때, 그럴 때는 조금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여기서 제가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말할 때 주관적 감정에 치우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정에 대해서, 감정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조금 더 엄밀하게 따져보면 이 부정적인 의미로 감정이란 단어를 쓸 때에는 감정이란 말보다는 격정이라는 말을 쓰는 게 더 옳습니다. 우리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유교적인 문화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정하면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 이것을 그렇게 옳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18세기 미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분이 쓴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의지를 좀 더 왕성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우리의 의지를 왕성하고 생동감 있고 활동력 있게 그렇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다. 반면에 격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정적으로, 아주 충동적이고 아주 격렬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잘 통제가 되어지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그래서 감정과 격정을 좀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성이고 하나는 감정이죠. 이성은 사물을 잘 분별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조리 있게 생각하는 그런 기능이라면,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지적인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것의 상황에 대해서 호감이라든지 아니면 반감, 이렇게 생기게 되는, 그래서 그 감정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의지를 발휘하게 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의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힘이 바로 감정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의지와 성향의 활동인데, 이 감정이 또 활동하는 곳이 어디냐? 감정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이 영혼에서 우리의 감정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몸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치고 의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 감정을 긍정적으로 쓸 때 어떤 감정들 얘기하겠어요? 사랑, 뭐 이런 감정, 기쁨, 뭐 감사, 희망, 이제 이런 감정들 얘기하죠. 이에 반해서 격정이라고 하는 것에는 뭐 두려움이나 분노, 슬픔, 미운,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의 감정에 좀 신경을 써 보게 되는 것은,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뭔가 이렇게 힘을 내고 열심을 내고 했을 때에는 우리 마음에 뭔가 내적인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힘이 나고 뭔가 이렇게 기운이 되고 동기부여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내적인 활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경건의 모양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대요? 경건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 마음 속에서 우리의 그런 감정,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의 감정이 불러일으키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일 혹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렇게 활동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 가장 처음 시초가 되는 것이 행동의 발원지가 되는 것이 바로 감정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 긍정적인 감정은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대표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흡수가 될 때, 내 몸 안에, 내 인격체 안에 이렇게 영혼이 흡수가 될 때, 그때 감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내가 뭐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내 안에서 불러일으켜 힘이 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감정이 되는 것이죠. 오늘 지혜에 관한 말씀인데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먼저 보니까 지혜의 소리가 온천에 울려 퍼진다고 그랬어요. 지혜가 부르는 곳은 어디냐? 비단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예배당이라든지 아니면 수업 듣는 강의실 이런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자리에서 지혜는 얼마든지 온 누리에 퍼지고 있어요. 즉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의 삶 속에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자리예요.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자리. 이게 바로 감정이 일어나는 삶의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의 희노애락 모든 감정이 교차하는 그런 눈물과 웃음이 그냥 교차하는 그런 우리 삶의 직접적인 현장, 그곳에서 지혜가 울려 퍼진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때때로 그것은 각각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리, 길가라고 표현했어요. 또 누구나 볼 수 있는 일상의 자리, 높은 곳이라 표현했어요. 분주한 사람들의 삶이 교차하는 자리, 내거리입니다. 사람들이 장사도 하고 서로 판단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도 하는 자리, 바로 성문, 문이죠, 문. 이런 곳에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숨쉬고 활력 있게 움직이고 이 모든 삶의 자리에 지혜가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의외로 우리 지혜라고 하는 것은 가까운 곳에 우리 곁에 그렇게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 이번에는 지혜가 부르는 대상은 누구인가? 뭐 특정 대상만 지혜가 부르나? 또 뭐 수준이 높은 사람들, 또 뭐 형편이 좋은 사람들만 그렇게 구별해서 지혜를 부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혜는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좀 어리석은 사람들에게는 이 지혜를 통해서 영특함을 터득하게 되고 우둔한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깨우치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서 우둔한 사람들을 좀 보셨어요? 참처럼 뭔가 이렇게 깨우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보면 특징이 뭐냐면 열심히 특심이에요. 열심히 특심인데 뭔가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을 때 좀처럼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뭐 변화는 둘째치고 뭔가 이렇게 느껴지고 깨닫기를 두려워하고 뭔가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고 또 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속으로 가르쳐도 보고 이렇게 해보면 그런 거를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그런 경우에게 우둔한 그런 자의 경우에도 지혜를 통해서 그 마음을 깨우치도록 한다는, 즉 중요한 건 뭐냐? 이 지혜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들으려고 하는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만 있다면 지혜는 항상 우리 곁에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는 사물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니에요. 지혜는 인격체입니다. 눈을 뜨고 보면 이 우주가 그냥 뭐 지 멋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로 다 정해진 우주의 법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들, 이 땅에 모든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 그 안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 그 안에 정말 그 신비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우주의 법칙과 생명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들려지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 들으라. 우리 그 말씀도 기억이 나는데, 들을 귀 있는 사람만이 그 소리를 듣고
볼 눈이 있는 사람만이 그분의 손길을 보게 된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들리지 않는 소리를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이것을 다윗은요, 시편 19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낮은 낮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알려준다. 그 이야기, 그 말소리, 비록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그 소리 온 누리에 울려 퍼지고 그 말씀은 세상 끝까지 번져간다. 그랬습니다. 그런 여러분, 들리지 않는 소리,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려면 그것들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부단히 그것을 사모하고 그 지혜를 만나기 위해서 찾고 또 찾아야 돼요.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데 오늘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뚝 지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질 않았지만 17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나는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사람을 만나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의 증언에 따르면요, 우리는 지금 못 느껴서 그렇죠. 이 온 우주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굉장히 큰 소리가 난대요. 굉음이라고 하는데 그 굉음에 우리가 에워싸고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굉음이요, 뭐 쉬었다 나고 그런 게 아니고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그 우주 돌아가는 소리가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하잖아요. 왜냐? 우리의 귀가 어느 정도 이 데시벨이 넘어가면 그 소리를 못 듣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소리를 맨날 듣고 매 순간 듣고 그 소리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의 고막 또 인간의 몸 전체가 다 파멸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소리는 아예 없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세계는요, 눈에 보이는 거, 우리가 이렇게 3차원적으로 눈에 보이죠. 손에 만져지고 눈에 보이고 이런 차원과는 우리 믿음의 세계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신비롭고 경이로운 세계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지금 보이고 만지고 느껴지는 세상 외에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분명히 있다라고 인정하는 그 세상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신비로운 세상을 깨닫게 되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정말 작은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렇게 내 자신을 부족한 겸손한 존재로 깨닫고 돌아보면서 날마다 지혜를 찾고 지혜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읽은 단락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함께 하신 그 말씀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건데 그리스 철학에서 이 로고스는 우주가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돌아가는 운행 그리고 인간의 흘러가는 인간의 역사 그 뭔가 그 저변에 뭔가 흘러가는 대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옛날부터 그것을 로고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자연이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법칙을 가지고 순환하는 그런 현상들 또 인간이 낳고 자라고
이렇게 나이를 먹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런 모든 과정들을 관찰하면서 이 그리스 철학자들, 지혜자들은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뭔가 대원리가 있는데 그 로고스인데 거기에 순응하고 살 때가 가장 복되다. 이거를 이제 예전부터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 비슷한 얘기를 동양 철학자들도 얘기했는데요. 동양 철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도라 불렀어요. 도. 물고기가 물에서 놀아야지 가장 편안한 것처럼 인간도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도라고 표현했을 때 그 도를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가장 자유롭다는 거예요. 이것이 도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점이 뭐냐? 이 세상이 움직이는 법칙이라든지 인간이 그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삶의 여정길 가운데 뭔가 움직이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히브리 지혜자들, 그리스 철학자들, 동양의 철학자들이 생각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지혜를 호크마라고 얘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같은 단어를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읽으신 대로 요한은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지혜가 바로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본문에서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에서 보면 지혜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을 거부하면 죽음을 택하는 것이고요. 이 말을 보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죠. 요한복음 14장에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님은 지혜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아니고 지혜 그 자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혜 자체이시고 진리 자체이시고 그분 안에 진리 안에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야 될, 즉 인격적으로 합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그분이 입에서 남긴 지혜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함을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인격적으로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인격적으로 서로 사귐을 갖고 서로 교류를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지혜가 우리 인격체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뭐 그분이 말한 그 가르침의 내용을 어떻게든 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의 교육이겠죠. 세상의 교육은 머릿속에서 지식적으로 나온 것을 잘 받아서 그것을 내 안에서 흡수해가지고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데 우리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거보다 한 더 위의 단계이죠. 합일이 되는 거예요. 합일. 그래서 옛날에 기독교 2000년사도 보면 영성을 얘기할 때 믿음이 좋고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한 거예요. 이걸. 그래서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어떻게 하면 그걸 자기네들은 이제 철학자들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을 한 거죠. 우리 성경적으로만 얘기를 해도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내가 그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성령의 이름으로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말씀도 드렸지만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내주하심이죠. 성령의 내주하심.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요. 참된 성도들 하면 어떤 사람들을 얘기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진 사람들을 영적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룩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과 초점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보다 남을 더 어떻게 알아요? 더 낮게 여기라잖아요. 예, 그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려고 애를 쓰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겁니다. 정리하면 성화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강조한 마음이고 예수님이 강조하신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지혜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증거로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안에 왠지 모르게 자꾸 이렇게 베풀고 싶고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고 싶고 이런 어떤 사랑의 마음이 싹 트신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류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감정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 세상적 사랑, 인간적 사랑은 아니고요. 조건적 사랑이죠. 인간적 사랑은 또 뭔가 이렇게 줬으면 또 받는 게 있어야지,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 이런 세상적 사랑 말고요. 온전히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뭔가 그냥 내어주기만 해주는 사랑.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 부모의 사랑이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우리 어머니들의 사랑 아니겠어요?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내어주는 그 사랑, 뭐 비교가 되지는 않겠지만 굳이 설명하기 위해서 비교한다면 바로 그런 사랑이죠.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이 더욱 가득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막 추구하고, 그래, 나 이런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그럴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돼요. 왜냐?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알거든요. 내 힘으로는 자꾸만 조건을 따지게 되죠. 내 힘으로는 자꾸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내가 열만큼 줬으면 당신 나한테 열은 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아무런 안 하는 것 같이 하지만 우리의 속은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계속해서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이 먼저 즐거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먼저 즐거워지고 또 즐겁고 바라게 되고 바라고. 사람은요, 억지로 하는 건 없어요. 억지로 되는 건 없어요. 의무적으로 그렇게 의무적으로 바라봐 이래서 되지 않아요.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 신앙은 체험인 거죠.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방향이 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고, 이게 참 좋은 거구나. 정말 인간의 그런 행복은 한계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속성을 좀 누리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넘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 번째는 내 안에서 그 지혜자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생겨요. 그렇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감정은 결코 빛이 없는 열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이 거룩한 감정이 싹 트는데 이것은 언제든지 우리의 지성을 깨우치게 한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깨우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지성이 움직여요. 우리의 지성에 탐구욕이 일어나고 지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 더 깊이 알고 싶어. 그래? 그러면 하나님은 또 구약에선 이런 모습이면 또 신약에서는 어떤 모습, 또 여기선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자꾸 찾아보고 하면서 내가 아는 하나님보다 더 깊이 있게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깊어지려면 넓어지라는 말이 있어요. 깊어지려면 넓어지라. 옛날에 이제 저 군대에서 겨울에 혹한기 훈련할 때 땅을 팠거든요. 땅을 파고 거기서 자라는 건데
잘 사람이 파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삽을 들고 이제 우리 사병들이 이제 땅을 팝니다. 땅을 파는데 넓게 파야 돼. 왜? 한 열댓 명이 자야 되니까. 그런데 그냥 한 방향으로 깊게 파려고 파다 보면은 파다가 뭐가 생겨요? 뭐가 걸려요? 막 돌이 막 큰 게 막 걸려요. 막 삽에 걸려요. 그럼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그럼 그럴 때 고참들이 얘기해 주는 지혜는 뭐예요? 옆으로 파라, 옆으로 파라. 그러면 또 그 돌을 조금 피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돌을 뭐 끄집어 내든지. 그 사실 포크레인 한 대 오면 그냥 한 번에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 한 대 오면.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일부러 이제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그냥 얼굴에서 막 땀이 막 열이 나고 말이죠. 막 시끈시끈 막 후끈후끈해지고 막 그렇게 이제 돼서 쫙 넓고 깊게 파여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싶을수록 하나님에 관한,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넓은 그런 추구하는 마음, 안목을 가지고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넓어질 뿐만 아니라 깊어지는 은총도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요, 이런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은 더 미워지게 되고 하나님은 더 사랑하고픈 갈망이 커진다는 거예요. 내 안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뭐 예수님 믿고 은혜 충만히 받고 했는데도 여전히 죄의 뿌리가 남아있는 거야. 그거 볼 때마다 막 그냥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그 애통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애통하면 애통할수록 그 말의 반증은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다는 갈망이에요. 그것으로 내 영혼이 막 헐떡이는 거예요. 헐떡이요. 바로 지혜이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은혜의 감정들이 마치 불꽃을 튀기면서 막 피어오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갓난아이처럼 우리가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지혜이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셨어요. 또 창조 때 함께 하셨어요. 바로 그 지혜가 또 온 세상에 우리의 삶 구석구석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부르고 찾기만 하면 만날 수 있는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의 관계를 이어가시고 우리 그분과 함께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